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네 눈에 아무 증거 많이 비고도 믿음 많은 가지고 손을 걸으며 위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지라. 오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신 버리고 오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주 안에서 이르리. 오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오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사 미쁘도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이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으여. 오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오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조용한 마음으로 아침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도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79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주의 산에 주님의 너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이르신 인물을 주님의 섭씨 노래하노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선그거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34번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34번. 적으셨으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줄고이 소리칠지어다. 주아우라 부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지어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나의 예와 믿음이 보여주느니 아름답고 위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위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위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위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위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보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용서하며 나는 얻어주나니 나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네, 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 예배를 위해서 김순희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자신 하나님 아버지, 죄를 사랑하여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주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또한 사랑으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은 작은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경제와 사회가 거의 정지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인 저희는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도 않고 저희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능력 우리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들마다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은 사람들이 적은 무리가 잘못하여서 세상의 비방거리와 아버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본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등을 끼치며 본이 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이 나라를 임기 동안 잘 이끌어가서 정의와 공의가 잘 이룰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셨으면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내가 들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오늘은 조금 예배 드리시는 거 아시죠? 지금 그래도 이게 이제 종교의 지시를 받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그제 이제 그 공문을 받게 됐는데요. 우리 교회는 그냥 정상적으로 예배를 그냥 드리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자석 수대로 예배 인원이 정해졌어요. 300명 이상이면 50명. 그다음에 또 부속 건물이 있고 또 다른 예배 드릴 장소가 있으면 200명까지는 20명, 150명까지 20명 정해져 있어요. 우리 예배는 그래서 79명까지는 예배를 드려도 돼요. 한 번에. 그래서 1부, 2부 나눠서 드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수요일 저녁, 그다음에 금요일 저녁 2층에서 못 드리고 본당에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서부터 이제 기도 다시 시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는 그냥 2층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교회는 안 나오셔 함께 예배는 안 드리셨어도 또 영상을 보시고 예배 드리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제목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목이 뭐죠?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런 분이 그런 거 아니시라 바로 제자들도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면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자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저를 어떻게 두고 떠날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예수님은 말씀을 또 하시고 또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라.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도 마음에 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겐 또 유익이 될 거야. 내가 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말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어. 그러나 내가 보내실 그러한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줄 거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그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가다락 방에서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을 받고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요? 아니면 안 이루어지나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맞구나. 예수님은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을 보내주셨구나. 그럼 왜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된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그러한 자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그러한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정말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그들이 눈으로 확신하고 눈으로 목격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조금 더 두려움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목도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우리는 담대한 자가 되어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요. 그들이 마음대로 생각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아요. 바울을 보게 되니까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다.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되고 성령께서 이제 마게도냐 저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바울을 보게 되었어요. 그 바울뿐만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내가 너희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은가 판단해 보라. 나는 너희 말을 들을 수 없다.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많은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좋을까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게 좋을까요? 그럼 말씀이 생각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많이 듣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안 듣는 게 나을까요? 그죠? 많이 들어야 돼요. 말씀은 언제 많이 들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어요. 이러다가 예수님인데 믿음 다 이제 떨어지겠어요.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질,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돌이키는 거예요. 또 그 자리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하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에 거하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셨는데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떠한 일이 생긴다 그래요? 4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열매를 조금 맺는데요? 아니면 많이 맺는데요? 많이 맺는데요. 그러면 또 여러분들의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은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그러면 또 대답이 없어요. 왜? 우리는 그 말씀에 또 이제 이 마음에 또 이 아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 예,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열매를 잘 못 맺었다 할지라도 앞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많은 열매 맺고 삽시다. 인사해보세요. 예. 열매를 맺어도 많이 맺어야 돼. 요새 포도가 말이지, 포도. 근데 포도가 이제 열매를 아주 그냥 탐스럽게 맺어진 그런 포도송이가 있고, 어떤 거는 또 그냥 듬성듬성 달린 그런 포도 이제 송이를 보게 돼요. 자, 그럴 때 한번 농부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포도가 아주 탐스럽게 아주 잘 맺혀진 것을 보면 기쁠까요? 아니면 듬성듬성 그냥 달린 그 포도송이가서 보면서 기쁠까요? 네? 그죠? 많이 달린 그런 포도송이를 보면서 농부는 기쁜 거예요. 그거는 어떠한 상품 가치가 이제 박스에 보니까 특상품이 있고 상품이 있고 그렇게 돼요. 박스, 포도 박스 한번 가보세요. 모든 박스가 다 그래요. 거기에 보면 특상, 그 다음에 상, 중 그렇게 표시했어요. 그래서 농부들이 제일 좋은 거는 어디다 동그라미를 쳐놓을까? 특상에다 동그라미 쳐놓을까? 한번 가보세요. 궁금하시면. 그러니까 농부는 어떠한 마음이 되냐면 특상품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거는 왜? 돈을 더 받으니까. 그죠? 농사 보람이 생기는 거예요. 동사.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돼요. 근데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손님으로 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손님이십니까? 아니면 주인이십니까? 네. 대답은 그렇게 하지만 정말 주인처럼 보시나요? 우리가? 예수님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그죠? 우리 주인이 되시는 주님 거죠. 주님 거.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이 다 주인 거잖아요. 나는 뭐예요?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이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행복,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러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초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 세상에서 사랑과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어디서부터 그것이 시작이 되는가? 그 시작은 관계에서부터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관계 중심, 거기에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관계가 생기면 이제 친밀해지는 거죠. 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가 깨지면 친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되면 좋은 감정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감동을 이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부부관계가 좋으면 가정이 행복한 것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반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불행한 거예요. 이제 염려와 걱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아주 친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영혼의 관계가 잘 되기만 하면 이 땅에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잘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이 뭘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게 이것이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15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은 뭐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하나님은 농부, 우리는 뭐라 그래요? 가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고 우리는 가지, 나무에 붙어있는 그러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너무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 그래서 이 가지는 항상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꼭 붙어 계신가? 아니면 간당간당한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인 분은 안 계시겠죠. 예수님을 꼭 붙잡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에 붙어 있어요. 그래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는 정말 죽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열매, 포도송이가 이제 탐스러운 그런 포도송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포도송이가 열림으로 인해서 맺음으로 인해 포도가 많이 맺음으로 인해서 농부의 마음이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네. 이 말씀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대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하라 그래요? 깨끗하게 한다.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포도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포도원을 이제 다 개간을 하고 그 포도원에다가 극상품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이 좋은 포도가 맺어져야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들포도가 맺혔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농부의 기대에 못 미치는 포도가 열렸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엔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 공통점인 것이 뭘까? 공통적인 것은 바로 열매에 있다라는 말씀. 열매 맺는 거라는 것.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가지의 생명은 전적으로 포도나무 줄기에 의존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 보니까 내게 붙어 있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말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어라 라는 거죠. 이러한 가지는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되지만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가지는 농부로 하여금 제거함을 당하게 된다 말씀하죠. 이 농부의 가지치기는 수확의 시기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어진 그러한 포도송이가 잘 익을 수 있도록 열매가 맺지 아니한 그러한 가지들을 다 전지해 준다는 거예요. 잘라낸다는 거예요. 잘라낸 불필요한 것들을 다 잘라낸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과 하늘의 모든 요소들을 다 흡수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열매란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서 맺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 그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뭐냐?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맺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 나는 지금 어떠한 열매가 내 안에서 맺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충성, 자비, 이러한 열매들이 내 안에 지금 맺어지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점검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열매가 내 안에 맺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열매가 당연히 맺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농부는 열매를 맺는 가지를 알아보고 그 가지가 더 크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가지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가지를 쳐내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이러한 믿음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가지치기를 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치기 할 것이 뭔가?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 이것이 뭔가? 주님이 원치 아니한 것, 이거는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들은. 주님이 말씀이 아닌 것, 이것을 내 안에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만 각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거기엔 교만도 있고 거기에는 미움도 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가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감히 잘라내야 된다. 잘라내야 된다. 이걸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된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66편 10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하나님이요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다는 거. 왜 우리를 시험하고 왜 우리를 단련하실까?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가지치기 할 것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지치기 할 것이 무엇인가? 이 한 주간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원치 아니하는 것은 다 잘라내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일러준 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적인 정결한 복을 받은 그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말하면 영생을 얻은 자다, 구원받은 자다, 복된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삶 가운데서 그 말씀에 비춰서 제약된 것을 회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좀 더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점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성에 이르러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1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라고 말씀.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 하시는 걸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제자들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다. 이 말씀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보면 더 이해가 쉬운 거예요. 성령을 받고 나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 안에? 제자들 안에. 그러니까 그들은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감옥에 가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어떠한 상황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그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때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희생,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러한 핍박도 환난도 이겨나가게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조건 아래서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열매는 떠나서는 아무 의미 없다.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행위와 동일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열매 맺어야 된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열매가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 행위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한 주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 예수님께 붙어 있으시는 그런 삶,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어가시는 그런 삶,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주님이 원치 아니한 그러한 가지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가지들을 다 잘라내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광 돌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에서 우리 예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해지는 원수가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비방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여 우리에게 명하시니 이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노라. 주님을 사랑하사 주에서 몸버려 죽으셨다. 주의 사랑받은 이모 내 생명 담아서 성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정금을 드립니다. 박주원 청년, 김명수 권사님, 김중혜 조동현 장로님, 박나연 김재필 권사님, 안종희 안종훈 장로님, 김순희 박복주 권사님, 주여정 규용 집사님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김점래 권사님, 이정아 집사님, 조명희 이대영 장로님, 신상학 권사님, 최현순 권사님, 김종혜 조동현 장로님, 최영채 성도님, 김명수 권사님, 최자연, 최하연 청년, 정동호 권사님, 조미정, 최병삼 권사님, 홍영일 성도님, 김순영 권사님, 송진욱 권사님, 박나연, 김재필 권사님, 김세림 청년, 이하자 권사님, 지혜순 권사님, 박종규 장로님, 김영순 성도님, 안예수 사모님, 정전번 권사님, 연성진, 유지연
권사님, 안정희 안종훈 장로님, 안병준 안장수 청년, 안의단, 안의준 어린이, 이찬희 집사님, 박봉주 김순희 권사님, 송명수 목사, 김예원 심현수 목사님, 신만성 어린이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건중원군 박훈성도님, 장혜연 학생, 조혜리 학생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 사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김정현 조동현 장로님, 장동욱 권사님, 안정희 권사님, 박봉주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제원금을 드립니다. 김정현 조동현 장로님, 안장수 청년 드렸습니다. 풍성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1,000번제원금을 드립니다. 박승원, 박대한, 김삼래 권사님, 이재호, 이재범, 이재덕 청년, 신선호, 홍세진 청년, 최자연, 최하연 청년, 김상근, 박인영 지사님, 김유일 논의, 오종수 권사님 드렸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있어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미를 드린 가정엔 건강의 복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앞뒤 옆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또 믿음 안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수는 축복을 참고해 주시고 설교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모든 예배는 정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 찬양대회가 남았는데 찬양대회는 하려면 마스크를 쓰고 하라 그래가지고 아직 이제 조금 찬양대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되는 대로 또 예배에 위해서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금요 저녁 기도회는 이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새벽 기도는 그냥 2층에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잠깐 신상학 권사님, 최현순 권사님이 내일 이사를 가시 태안으로 잠깐 나오시죠. 인사하고 가시죠. 다시 오실 때 또. 내일 이제 이사 가시는데 태안으로 가시는데 태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권사님들도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우리 생일 맞이하신 축하드립니다. 유지연 권사님. 충만하게 함세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세세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생전 축하드립니다. 오늘 찬송 42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의여한 중에 기다리니 이제와 가는 날 믿으소. 주님의 용산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 살펴서서 눈보다 위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은 몸이 이비곤할 때 은혜의 손을 간건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지 아니한 여러분들의 자녀 형제자매, 이제 부모님 가운데 또 태신자를 정한 그러한 태신자를 위해서 또 한 주간의 삶을 기도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가감히 가지를 잘라내는 자 되게 해달라고 잠깐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 형제자매 부모님 가운데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는 태신자를 정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아버지는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안에 아버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거든. 그 가지를 다 잘라내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간구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리베리 신상학 최현승 원사님,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태안으로 이사를 가셨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자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에 또한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